분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 오늘 그런 제목인데요. 분쟁은요, 교회 자체가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안에서. 육신은 이쪽을 요구하는데 영혼은 이쪽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때 분쟁이 일어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이 있단 말이죠. 그 지식과 상식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상충이 될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요, 전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서로 옳다고 우기다가 싸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싸우지 않겠죠.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복음 전하는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옳다, 틀리다, 맞는다, 안 맞는다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맞는 게 없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다 틀리는데. 맞는 건 복음밖에 없거든요. 아, 저 사람 왜 뭘 상식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이에요. 어쩌겠어요. 그렇게 자라왔는데. 안 그래요? 네. 오늘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의 사회자가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먹는 것 가지고요. 먹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천천히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자글자글 이렇게 막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 이렇게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보면서 그 사람 성격을 이제 안다고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급하게 먹는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분은 나는 천천히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천히 먹는 것이 훨씬 좋은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차분하다, 뭐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좋다, 내가 좋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러니까 얘기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옳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눈 하나 있는 동네 가면 눈 하나가 옳은 거고요. 눈 둘 있는 동네 가면 눈 둘 있는 게 옳은 겁니다. 가난한 동네 가면요, 라면 끓여 먹는 게 옳은 거고요. 부자 동네 가면 라면 끓여 먹는 건 아주 그 사람도 아니죠. 우리가 돼지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옳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옳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아끼는 게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돈 아끼는 사람이 옳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지만 정확한 걸 사는 게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 안 옳다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는 더 이상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란 환경이 다 틀린데요. 아침에 빵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외국같이 아침에는 빵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뭐 단빵 말고 식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빵이라든가 또 아니면 바게트란가 이런 거. 그러니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빵. 그런 빵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유 한 잔에다가 또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프레이크. 그거에다가 이렇게 아침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있죠. 밥을 안 먹으면 먹은 게 아니야. 반드시 밥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밥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뭐가 옳아요?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은 빵 먹는 게 옳고요. 예, 최 권사님 밥 먹어야 되죠.
예, 밥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저는 이제 고기를 먹든 뭐를 먹든 밥 한 숟갈이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먹기 시작하니까요, 안 먹으면 그렇게 편해요. 전 고기 먹으면 밥 안 먹습니다, 요새는. 뭐 먹어봤자 한 숟갈, 두 숟갈 요 정도 수준이지 정상적으로 한 공기 먹지 않습니다. 고기 잔뜩 배불러 놓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한 공기를 먹으니까 이게 똥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 먹은 게. 다 내 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는 밥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밥 안 먹는 사람들은 넌 뭐 때문에 사냐? 밥심으로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막 핀잔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밥 먹는 사람을 핀잔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배 나오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옳은 게 없다니까. 옳은 게 뭐가 옳아요. 우리는 옳은 거 따지지 말자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요, 뭐가 문제냐면 네 가지의 파당이 지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파입니다. 바울은요, 이 파가 뭐냐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개척자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능력도 많이 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담임 목사 파입니다. 파.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볼로파, 네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모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이 모이고 식자들도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방인들도 또 많이 있게 돼요. 여기 이 고린도 입장에서 이방인은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모임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따르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우린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어떤 거냐면 아볼로는 당대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어떤 그 유행 아닌 유행이 있었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가면 돈 많은 사람이 사람 취급받고요.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 교수만 300명이라든가 교수만 300명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인데, 예. 또 서울에 있는 감리교 교단에도 교수만 몇백 명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그 지역에 가면 뭐죠? 그러니까 연대나 연대하고 이대하고 거기 있잖아요. 그 동네 가서 많이 배운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좀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지역 자체가.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라는 데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인데 굉장히 성경에도 능통해요. 그리고 막 달변 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인기가 높았을 겁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 교회도 편승을 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게바파가 있습니다. 이게 게바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교회란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거든요. 본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떠받드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나 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식구라든가 직접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또 아니면 혹시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파당이 4개가 생겼다 그게 아니라 그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나 그다음에 이런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구조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요, 막 가난하고 막 이렇게 힘들 때 부자 한 명이 딱 와버리면 그 사람한테 다 기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래서 분쟁이 이 파가 있어서 그냥 파대로 가면 되는데 뭐가 생기죠? 분쟁이 생기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예를 들면 교회가 쭉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당을 집시다 이러면은 교회당을 짓는 게 먼저냐 또 막 복음 전하는 게 먼저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웃을 도와주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가난한데 무슨 이웃을 돕니까? 그런 사람도 생길 것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이 아볼로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 우월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최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다니? 믿음 있어야지 뭐 이렇게 나갔을 것이고 믿음 있으면 뭐해 무식한 것더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네가의 파당이 이런 개념의 파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이제 글로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 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얘기를 들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 들었다.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떠들고 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데 무슨 뭐 바울에게 속하고 그런 게 어딨니?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냐? 아니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나눴냐? 그리스도 한 분 아니냐?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뭔 소리야? 지금 바울 파라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 얘기죠. 야,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았잖냐? 그러니 내가 참 감사한 게 있다. 난 가이오와 그리스도바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게 진짜 감사하다. 만약에 여러 명한테 줬으면 또 세례파가 또 생겼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이성배 목사에게 안수받고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끼리 치유받은 치유파 이런 거 없죠. 말씀파, 치유파, 기도파, 전도파. 그러니까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했으니 나는 차라리 이렇게 파가 생겼다는 걸 듣고 아이고 내가 그때 세례 많이 하는 게 너무 잘했다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이요 지금 장로파와 목사파가 엄청 많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파와 담임 목사 반대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법에다가 갖다 했는데 법에서 이제 담임 목사직을 법에서도 박탈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공중으로 붕 떴어요. 원래 노회에서 이 교회를 이제 노회에서 이걸 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회도 그냥 파산됐어요. 이번에 총회에서. 이러니까 교회가 그냥 붕 떴어요. 그런 교회에 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또 서로 담임 목사하겠다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 교회는요, 원로 목사, 거기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원로 목사 파가 있어. 그 다음에 새로운 목사 파가 있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사 파가요, 2층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써요. 6층인가 7층까지 다 쓰고, 그 1층 로비에 어떤 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로 목사 파가. 그래가지고 2층에 못 올라오게 그냥 전부 다 그 쇠로다가 다 땜질해가지고 못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왜 교회가 그따위야 라는 소리를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인데도 파가 있어요. 귀양교. 지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누가 크냐고 싸우잖아요. 만약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자였으니까 망장이 여자들이어서 누가 더 이쁘냐 따졌을 거예요. 누가 더 날씬하냐. 예.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뭐가 살아있다? 마귀가 살아있다는 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교회에 왜 졌다위야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병신같이. 우리 꿈나무 교회는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이렇다니까요. 예수님의 교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세계 최고의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담임인데 거기서 교회가 그냥 깨져버릴 정도로 파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책임이 아니라 마귀에게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10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자. 우리 네 파가 있지만 같은 말을 하자. 그 같은 말이 뭘까요? 복음만 말하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분쟁이 이제 없어야 된다. 같은 말, 복음을 가지고 분쟁이 없게 해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게 권해 주는 거예요. 바울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 편지 보내서 싹 아멘 그리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찌꺼기, 또 안 듣는 사람도 찌꺼기 좀 남아요. 여기 시흥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완전히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교회 문 밖에서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팀, 안에서 예배 드리는 팀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다 합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하이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집사님 이래가면서 막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잘 지내는데 왜 왼수가 됐지? 이러면서 막 우둥켜 울고 다 합한 것 같은데 항상 찌끄레기 남아 안 남아? 두세 명, 이쪽에도 두세 명 찌끄레기, 이쪽에도 두세 명 찌끄레기. 이것들이 화해하자고 나가가지고 우리 밥 먹고 화해하자고 밥 먹다가 이거 한잔 하면서 그냥 둘이 거기서 때려부시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 경찰서 끌려가고. 이거 아니라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합쳐도 찌끄레기가 남아요. 네.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우고 화해를 다 했는데 항상 그 찌끄레기가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화해를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건 더 이상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싸우면 너 먼저 번에 내가 화해했는데 그러고 또 먼저 번에 또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4절도 보면 14절 내가 그랬죠. 15절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자, 16절 보세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에 내가 이게 한 10가정 만약에 세례했어 봐. 10가정끼리 또 우리 세례파 생길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니네 파당 만들려고 나를 보낸 게 아니야. 여기 왜 개척하게 했냐? 바로 세례를 베풀게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 거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세례가 목적이 아니고 뭐다?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요, 목사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본업과 주업과 이 본업과 이게 그 서브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복음은 안 전하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이 낳은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가서 교수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제발 애 키우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애 낳는 방법을 가르쳐라. 낳지도 않고 낳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키우는 방법만 가르쳐주니까 맨날 남이 낳은 애를 데리다가 키우는 거 아니냐. 낳는 방법을 좀 가르쳐라. 전도를 제발 가르쳐라. 그랬더니 교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다른 걸 빼고 전도를 가르쳐야지. 그게 1등이어야지.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아 내가 뭘 모르냐. 전도해야 되는 게 1차지. 복음 전하는 게 1차지. 뭘 모르냐. 아 신학교의 그 사정을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밥 사주고 말았는데, 세례를 베풀게 함도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안 했다. 뭘로 했다? 왜 말쟁이처럼 안 했느냐? 사실은 이 아볼로 두고 얘기한 얘기거든요. 말쟁이처럼 하지 않았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는. 더듬더듬 상관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정신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파당이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쪽, 누구를 좋아하는 쪽. 분명히 파당이 있고요. 또 우리 동네, 우리 구역, 이게 서로 다 이게 파당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역,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세계복음화 때문에 있는 건데 이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여전도에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도에 잘 돼야 되는 것 때문에 본질인 그리스도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우리 8,000개 지교회 8,000명의 선교사 파송하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여전도에 의미 없고 설교도 자도 의미 없고 밥 먹는 것도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요 CEO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있고요. 각자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청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청소하는 분이 뭐 하는 거냐면 그 회사에 돈 벌어주는 거예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벌기 위해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이 회사가 돈 잘 벌기 위한 회사거든요. 돈을 버는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난 청소 보니까 청소만 잘한다. 그러니까 그 뭘 잊어버린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는 운전 담당이니까 운전만 할 거야. 나는 식사 담당이니까 식사만 할 거야. 나는 방송 담당이니까 방송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왜 방송을 해야 되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8,000개 지교회 8,000명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방송부 하는 거거든요. 나는 반주만 하면 돼. 왜 반주해죠? 8,000명의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난 재정부만 하면 돼. 아니에요. 재정부가 왜 필요하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달하러 온 거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사실은 세례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잘못 알면 세례를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세례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보다 난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 얘기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것이지 세례는 안 해도 되고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재정부도 중요하고 밥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도 중요하고 여전교회도 중요하고 남전도 중요하고 방송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이제 이틀 동안 전라도에 갑니다. 가서 신학교 교수님들과 그 신학교 이사님들이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워크숍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 하나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개강 예배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좀 바뀌었어요. 이틀 동안 거길 다녀올 건데, 신학교, 그 전북 신학교라는 데인데 그 신학교의 건물도 너무 좋고 신학교가 굉장히 좋아요.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점점 학생이 줄어요. 목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을 우린 바라보고 가자, 그런 메시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현상에 속아요. 이런 성경에 보면요 현상에 속으면 그냥 그대로 다 죽어야 돼. 자살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홍해에서 그 다 앞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우린 자꾸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현상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창조적 역사로 벽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리고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 여리고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7번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다고요? 그럼 뺑글뺑글 맨날 그거나 돌지. 8번 돌면 더 무너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로. 창조가 뭡니까? 벽돌 쌀 때 이렇게 같이 안 싸요. 항상 이렇게 삐뚤어 싸요. 그래야 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쌉니다. 그 성벽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같은 분들 여리고 가보셨잖아요. 그 성 무너진 거 거기가 여리고예요. 기억나세요? 여리고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성 무너진 데는 가봤죠. 뭐 1층 아니 첫 벽, 두 번째 벽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예. 그리고 또 무슨 얘기 거기서 했지? 하여튼 무슨 샘 그것도 보셨고, 그죠? 예,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가보면요 견고하기가 너무너무 견고해요. 그렇게 견고한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싸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소리를 딱 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균열이 돼서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 균열돼서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를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린 이걸 느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신학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교가 좁아가지고 신학교를 증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나무를 허락하거든요. 기둥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제목을 이제 가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빠졌어요. 물에. 끝난 거잖아요. 도끼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여러분, 떠오른다는 건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부력이 물의 힘보다 더 이 면적이 넓어가지고 그 부력의 힘으로 떠 받을 때 이게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끼는 뜰 수가 없어요. 아니, 나무까지 던졌다고 그게 도끼가 떠올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창조의 원리를 뒤바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신학교가. 그 신학교는 뭐 만드는 거죠? 선지자 이렇게 만드는 신학교 아닙니까? 선지자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초림을 예언하는 분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신학교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뒤바꿔서 물로 뜨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학교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축복, 반전의 축복, 창조의 원리를 뒤바꾸는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복음 때문에. 반석에서 물 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게 하시잖아요. 아이고, 요새는요 고기도 잘 안 먹어요. 우리 집이. 내가 이제 소고기도 못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먹어야 하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하얀 고기. 그래서 오리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오리고기만. 나는 오리고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것만 먹으래요. 근데 닭고기는 괜찮은데 닭고기는 주로 튀긴 거밖에 없잖아요. 또 근데 튀긴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리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리고기 맛있는데 어딨냐고 그랬는데 어느 집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인가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루 한 끼도 안 빼놓고 고기를 먹던 사람이 그냥 한 달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먹으니까 이 고기가 막 땡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고기 먹을 때 없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나도 사실은 먹고 싶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헛거가 들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고기 먹으러 가요. 그러고. 물론 그거 조금 잘못하면 뭐 신비주의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 마귀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개인의 파가 생긴다. 육체파, 영혼파. 그래서 육체파에 지면 지는 거고, 영혼파가 이기면 이렇게 행복한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혼파와 육체파 싸운다니까, 안에서. 그죠? 권사님도 싸우죠? 근데 늘 권사님은 영혼파가 이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난 저분 보면 늘 감사해. 육신파가 지면 행복해요, 진짜로. 근데 육신파가 이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육신은 행복한데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 팔을 합칩시다. 같이 영혼으로 합칩시다. 그리스도로 합칩시다. 교회도 그리스도로 합칩시다. 복음으로 합칩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성만찬 문제, 또 뭐 은사 문제,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또 부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울이 개척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런 문제들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면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도 개인의 분쟁, 또 교회의 분쟁,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